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지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수많은 그 박해와 고통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절망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또 가정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잘 넘기게 되면 장차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 될 거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약이 없는 그리고 확증되지 않은 그런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희망 속에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나아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잘 될 거다, 잘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순간에는 잠깐의 위로를 줄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이 결국 소망의 메시지는 되지 못한 채 또다시 절망으로 또 참 아주 낙심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그 표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떤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연한 소망, 막연한 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소망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 인생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또 특별히 신앙의 박해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 뿐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잠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 속에 놓여지게 되고 그래서 참 삶의 어려움들을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놓여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 그래서 도대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또 내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온몸의 장애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잠깐 우리는 여행자처럼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큰 소망을 삼고, 우리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 그 은혜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절망 속에서 맞이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전쟁이요, 매일매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그 속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말씀하시고, 또 장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장차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